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통합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읽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0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두 개 와 있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나와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에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10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고 11장은 그 받은 환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12장은 네 번째 환상에 대한 한 세트의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이니까 중요하겠지만 이미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를 알기 위해 오늘 말씀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괜히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있으면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롭다고 희망을 버리면, 희망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과 의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고 합시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 중에 하나였고 그들의 미래 역시 암울하기 끝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 신앙 없이 산다는 것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답답해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와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10장에서 12장이 말하는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환상의 핵심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지금이 실망스러워도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라.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역시 동일합니다. 때론 현실이 뜻하는 대로 열리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자녀가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실망시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지나온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낙심됐을 때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져라.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레스왕 3년, 즉 주전 536년에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레스왕 3년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70년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실제로 이때 고레스왕이 조서를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소수만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받고 굉장히 고생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아마도 다니엘이 기대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첫째 달 24일 환상을 봅니다. 디그리스 강변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허리띠를 하고 있더라. 신학자들은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는데 그 중에 한 의견이 이분은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에스겔서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분의 모습이 불의 모습 같았다고 해요.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불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실신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인간이 감히 주의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 두려워 실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7장을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런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정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 찬송가의 가사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신한 다니엘에게 한 손이 나타나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1절 일어나거라. 지금 나를 네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 말씀을 해요. 자, 다니엘에게 이 사람을 보낸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루만져주는 이분은 또 누구일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니엘을 만져주는 이분은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을 누가 보내셨나? 다니엘이 앞에서 본 신적인 모습의 메시아, 그분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브리엘을 보내셨나? 14절인데요.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나는 부분이 나와요. 13절을 보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페르시아를 지키는 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각 나라를 지키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천사장은 수호천사는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못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그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는 한 나라도 그렇고 각 개인도 그렇고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여기에 작은 자를 지키는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왜 발생하는가? 영적인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가브리엘이 지금 해주자 다니엘은 또다시 충격을 받아서 벙어리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러자 16절 다시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입을 만져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힘들어하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다시 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통해 페르시아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치는가? 그리스의 천사장이 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칠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망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 역사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에 의해 망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를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봅니다. 땅의 것만 보다 보니 때로는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됩니다. 그 좌절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일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일들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실체들과 싸우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오느냐, 그 독립이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니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읽어봅시다.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니엘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지만 힘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이 환상을 통해 인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신앙하면서 낙심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하다가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의미 없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나를 힘들게 할 뿐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도 실현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늘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다니엘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하며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고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그 세계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싸우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에 낙심이 있는 분들,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있거든.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사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